토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죠. 따뜻한 봄날인데요. 다만 문제는 공기가 황사가 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절을 보내면서 공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영적인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공기, 아마 그것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마다 행해지는 이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 우리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환경, 귀한 공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은 이제 2차 시내산 명령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25장부터 2차 시내산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8장부터 30장까지는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고 섬길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31장에 이제 나머지 것들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회막 기구를 만들 자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1절부터 11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역할을 주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일만 주거나 일만 시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이 어떠느냐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 또 6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세우셨지요. 그런데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족한 부분을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렇게 메꾸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머지 일들도 함께 감당하게 하셨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할 때 그 사역을 내가 독점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사역을 나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하면서 각자가 맡은 일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를 몸에 비유하지요. 그리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도 각자 역할이 있지요. 손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그렇게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정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무엇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우리가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도 세워가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도 섬기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이하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함께 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안식일 준수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참 재밌는 것은 성막 본문과 창조 기록, 창조 기사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막 본문에 창조의 7일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막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는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막은 창조의 축소판이자 새로운 창조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마지막에 행하는 안식이지요. 여러분 창조의 안식도 그렇고요. 오늘 성막의 안식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식함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쉬는 것, 쉼만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정하기 위한 잠시 멈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멈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 더 나아가서 잃어버리고 어느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만물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면서도 불안하다라면 오히려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맞추고 안식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함으로 안식의 힘과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현대인들에게 주일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매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회자로 바라는 것은 매 주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목사로서 참 감격스러울 건데요.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그런 공동체, 그런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도 바라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주일이 소중함도 잊지 않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첫 번째는 세우신 직분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일하고 최선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예배에 충실한 우리 자신이 되길, 그리고 푸른나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